우리 찬송 주제 찬송 있다고 그랬죠. 한 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95장 595 맡은 본분을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참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섬김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하시고 이구의 주님 내올 때 상담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힘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미국인 친구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같이 저보다 아마 나이는 좀 어렸던 것 같은데 저랑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기도 했고 또 신앙적으로 상당히 이제 같은 부분이 많아서 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거의 한 2년 이상을 우리 한국 사람들 속회하듯이 저랑 같이 둘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성경 보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말씀 나누고 서로 또 신앙 간증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친구하고 이제 어딜 가게 생겼어요.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친구는 옆에 탔는데 마침 그 미국에는 이렇게 병원차가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불자동차가 간다든지 또 무슨 사고가 나서 이제 경찰차가 가면은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뱅뱅뱅뱅 하면서 가는데 그때 이제 병원차가 지나가게 생겼어요. 병원차가 제가 운전하는 옆으로 막 이제 울리면서 지나가니까 그 팻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김 목사 잠깐 차 좀 세우면 어때? 그래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차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가 이제 차를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잠깐 세웠어요. 그 옆에다가 세웠더니 이 친구가 잠깐 같이 기도하자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그리고 들어봤더니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환자를 태운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야.
그래서 내가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기도도 하네,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목적지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때 그 잠깐의 일이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이 된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차를 세우진 않아요. 나 혼자 운전할 때는. 그러나 그런 사이렌이 불리면 길을 비켜주자 했나요? 길을 비켜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불난 자동차가 가면 주님 어디에 불이 났는지 지금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또 환자가 지나가면 주님 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나니까 그게 기도 생활에 상당한 발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네. 한 번은 제가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요. 교보문고라고 하는 그 책방이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교보문고 그 교보 빌딩의 사장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고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어렵대요. 그런데 교보문고를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보기도 하고 사갈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한 30분 걸어가면은 그 교보문고가 있어서 한 달에 그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일이 없어도 갈 때가 있어요. 혹시 뭐 좋은 책이 있나. 그리고 또 약속을 해도 우리 교보문고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는데 제가 가면은 항상 이제 그 목사님들이 쓰신 책이나 무슨 성경책이나 이런 섹션이 따로 있다고 따로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책을 보는데 보니까 어떤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이 이제 책을 사러 오신 거야. 장로님들은 다니면은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장로님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이 어디 그냥 모르는데 가면은 장로라고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요. 표가 나면은 장로 생활 잘 하시는 거고, 표가 안 나면은 장로 생활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도 장로 같아. 그래서 책을 고르고 있어. 그래서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장로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기 장로교 장로래. 다행이에요. 감리교 장로가 아니라서. 장로교 장로래. 그러세요? 그 무슨 책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에 관한 책을 보러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책을 찾으시는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자기가 순서가 기도 순서래. 기도 순서. 그래서 기도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살짝 베껴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기도를 베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한 거를 좀 사시고 그걸 보시고 가서 장로님 기도를 하세요. 남의 기도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2권인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던 일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기도 생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배울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새벽에는 시간마다 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기도.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미국인 교회 교인들 가정에 보니까 대부분 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있는 책이 그 책이더라고. 기도라는 책이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기도하는 자체로서 큰 은혜다 그랬어요.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벌써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가끔가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안 믿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아마 일찌감치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천씨네라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그때 전도사 이제 3년 차인가 그렇게 됐어.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인데 한 번은 막 급하게 달려왔어요. 주택으로. 전도사님 왜 그러냐?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나? 우리 아버지가요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빨리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달려갔더니 그 시골은 집이 왜 그렇게 창문도 없고 그냥 캄캄하고 막 냄새가 심한지 몰라. 그 매주 뜨는 냄새부터 막 담배 냄새부터 막 쪄들었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숨을 몰아쉬는 거야. 그래서 전 선생님 저예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날 좀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 하더라고. 주님, 그랬더니 그분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날 좀 받아주세요. 날 좀 받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근데요,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참 대단한 거야. 아니, 죽는 순간에 지금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져.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런 기도, 안 믿으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지 뭐. 그죠? 그래서
야,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은혜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죠. 급할 때에도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감사한 거냐고. 아주 불안할 때도 뭐예요?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그 기도에 관한 아주 그 두꺼운 책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금을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다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대로 그런 기도가 있구나. 그러면 더 한 번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새벽 기도를 못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난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한 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DNA가 있어. DNA. 그래서 그거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새벽 기도의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까지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세계적으로 없는 일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잘 모르는데 무슨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서울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 광화문에도 모이고 동대문에도 모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데 그거는 한국 사람만 하지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와 소리가 아파트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다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더니 무슨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나는 월드컵 경기가 하는 줄도 몰랐어. 그게 골이 한 들어가니까 막 아파트가 떠나갈 것처럼 막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이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열정이 보통이 아니야. 관광차를 타고 가면서 막 관광차에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만 하는 거야.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관광차 안에서 막 한을 푸는 것 같아. 한을. 나 우리 시골에서 목회할 때 봄 가을로 바쁜 농촌 일이 끝나면 우리 교인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송리산도 가고 한 번은 수안보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는 그렇게 얌전했던 분들이 유행가를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막 유행가를 하면서 막 목적지 갔다가 교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는데 야, 이 교인들도 보통 DNA가 아니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노래를 하라고 그러는데 유행가를 아는 게 있어야 그거를 하지, 유행가를. 그래가지고 그냥 찬송가 하고 말았어요. 찬송가. 분위기 확 깼어요. 그때 놀러 가가지고.
기도 중에는요, 눈물의 기도도 있어요. 눈물의 기도.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3년 했는데, 옛날 선화교회에서. 되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정적이잖아요. 고정적이에요. 또 자기 자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뒤에 가서 툭툭 치고 절로 가라고 내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라. 그냥 아침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나는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나는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슬쩍 일어서서 나오는데 내가 나올 때도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요 매일같이 우니까 울 때 뭐가 나와요? 코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코가. 그래가지고 막 이게 이만한 게 매달려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은 나는 그거 본 날은 아침밥을 못 먹겠어. 그냥 그거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속으로 깨달은 게, 저 권사님은 무슨 기도를 하시길래 저렇게 아침마다 울면서 기도할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권사님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는 없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내일하고 모레 말씀드릴 건데 그 무언의 기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포기의 기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숨 쉬듯 드리는 기도, 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뭐가 되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다 지금 보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했냐면, 주님, 요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 우리들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는 거야?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요, 기도 생활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놀랍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제가 유대인의 기도 생활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3번.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는 기도를 샤할릿이라고 그러고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여는 기도. 그래서 이 아침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만 먹어가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 칭찬할 만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받아본 대접 중에, 그동안 받아본 대접 중에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처음 봐서 너무 조직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혹시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나 그렇게 하고 여쭤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옛날에 부흥회 하면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84인데 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만나면 나한테 그래. 김 목사, 내가 말이야 요새는 눈만 뜨면 감사하대. 그래서 왜,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간에 암이 왔어. 그런데 그 간암하고 그 다음에 췌장하고 이렇게 담도가 있는데 그 담도가 막혔대. 담도도 막히고 간에 암도 오고. 그런데 이제 이 담도를 뚫지 않으면은 6개월만 살고 세상을 떠난다. 또 간암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암은 수술을 해도 살지 죽을지를 모른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저한테 걱정스럽게 얘기하시길래, 목사님, 이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목사님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데 담도암은 급한 거니까 수술을 얼른 하시고, 간암은 내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거 하면은 가족들도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하고, 또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간암은 진행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최근에 연세대학병원에 가서 그 담도만 수술을 했는데 간암은 그대로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고, 목사님 수명대로 다 사는 거라고. 지금 올해 5 되셨어요. 작년에 4시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평균보다도 더 많이 사신 거예요. 제가 좀 야속하게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 눈만 뜨면 뭐 하다고? 감사하다고. 눈만 뜨면 감사. 오후에 기도를 한번 드리는데 이 기도를 민하라고 하는 기도예요. 민하라고 하는 기도는 일상생활의 중심에서 드리는 기도. 일상생활의 중심.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마리브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마리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쉐마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동체 기도예요. 쉐마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이 아도나이 에하드.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공동체 기도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루에 이제 기도를 드릴 때, 그 낮에 기도를 드릴 때에 자기들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18개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서서,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도구가 좀 있었어요. 이분들은 도구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도용 숄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덮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숄이에요. 이 숄을 덮고, 그 다음에 이마와 팔에는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자를 써요.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통곡의 벽에 갔는데, 거기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 안에는 이 모자를 쓰고 꼭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모자를 하나 얻어 쓰고 들어갔는데, 그 모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자를 씀으로써 나는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기도서입니다. 시두라고 하는 기도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또 안식일에, 그 다음에 촛불을 켜고도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펜젤라가 한국에 오셔서 거의 이제 그 선교사 생활을 마감하실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금방 비행기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는 거고, 한 달 보름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 뭐라고 일기에다가 써놨냐면, 나 그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주일 오후가 되면 이 야외에서 항상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셨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상당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랬지만, 어머니도 그래.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독일계 계통의 아주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졌던 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는 그 종교개혁을 탄압을 피해서 그 유럽 스위스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4세대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크게 다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마 그게 이제 아들 마음속에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 항상 그런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주일 오후가 되면 항상 성경을 보시고 기도 생활을 하셨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훌륭한 아드님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음식을 먹기 전후에도 기도를 하고요. 또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기도를 하고요. 또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무지개를 봤을 때도 기도하고 번개를 봤을 때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오늘 기도는 이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기도하기. 그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길을 지나가다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거야, 그냥. 뭐 색깔이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그렇게 아마 그게 유대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주의 기도야. 주기도문.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집사님인데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침에 나올 때는 항상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와. 써가지고 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항상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고 외워. 한번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나한테 목사님 이게 내 기도 상자예요. 말씀 상자예요. 그 보여주는데 그 이렇게 기도 아니 성경 구절 쓴 것이 막 몇 상자가 있는 거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유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낫네요.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또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요 저기 유성에 목욕을 하러 가면요 탕 속에서요 10번 외우고 나와요. 그래. 주기도문을 탕 속에서 10번 하면은 몸이 다 이제 목욕할 만큼 부른대. 그것도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목욕탕 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영영영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 실성했나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그것도 기도 방법이다. 제가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기도는 자,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 세 가지.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 기도는 위를 향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어로는 upward라고 그래요. upward.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이거는 뭐냐면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아시겠어요? 자, 기도를 나 기도가 뭔지 몰라 하는 분들은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린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열면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이걸 upward.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다운워드야. 아래를 향하는 기도인데 아래를 향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백과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첫째는 경배와 찬양, 두 번째는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웃워드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하는 기도인데, 이 옆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중보기도를 말해요. 중보기도. 그래서 처음에는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이게 안으로 하는 거네. 안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제 살면서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 자신을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파요. 어제 병원에 다녀왔더니 큰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큰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근데 그전에는 말이지,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그냥 기도가 굉장히 그렇잖아.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애들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에. 그냥 나 문제. 그냥 나 가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너무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로서는 너무 좀 미성숙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고 하는 기도.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것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미국 사람 보니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감사로 끝나더라고. 야, 참 신기하대 그거.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나와보니까 꽃이 있어서 또 감사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새가 막 날아가는데 그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깊어서 또 감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야, 기도가. 그래서 이런 기도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중언부언하고 때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느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지혜와 또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회 목사입니다. 네,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7시 30분 사경의 둘째 날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크게 3번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의 초소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생활을